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다른 것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믿음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다윗이 날마다 하나님을 따랐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의 그 순전한 삶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비추었던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다윗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귀한 새벽에 하나님의 귀한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 나왔습니다. 예소미와 예보미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어릴 때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며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가게 하시고 또한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을 따라 귀한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의 자리로 나갑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 462쪽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6절에서 31절까지 함께 교독하며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들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개인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은혜 입은 자의 삶, 은혜 입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은 계속해서 누가 이스라엘의 왕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갑니다.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합니다. 이번 주 앞서 사무엘상 29장에서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에 이어 30장에서 사울과 대조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점이 달랐나요? 하나님이 쓰시는 다윗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아말렉으로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다윗의 손에 붙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철저히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이러한 점을 대비함으로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더욱 주목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왕으로 세움받은 다윗이지만 그의 삶은 늘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더욱 많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동행하셨습니다. 그와 동행하신 그 은혜를 오늘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어떠한 은혜를 입었습니까? 바로 회복시키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30장에서 다윗이 입은 은혜는 참 큽니다. 무엇보다 민족의 배신자로 찍힐 뻔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동족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배제됩니다. 그리고 시글락으로 돌아와 형제와도 갔던 600명이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보호하시고 이제 가족을 찾으러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이 당시에는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폰도 없고 내비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어떻게 찾을 수 있었습니까? 오늘 16절의 초반부는 말합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던 애굽인을 하나님께서 우연히 만나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인도한 땅에 가니 아말렉 부족이 신이 나서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습니다. 완전히 방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보통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면 최소한의 경계병은 세워두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한 경계병의 모습조차 없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먼 길을 떠났으니 도저히 쫓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풀린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태에서 독이 오를 대로 오른 다윗과 그의 군사 400명은 이 아말렉을 완전히 쳐부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8절부터 20절을 보면 다윗이 아말렉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게 됩니다. 일부만 아니라 전부입니다. 다윗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양, 소 전부 다 찾았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은혜는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오늘 다윗의 처음 상황만 우리가 기억한다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고 회생하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다윗을 점차적으로 회복시켜가 주고 계십니다. 돌에 죽을 위기에서도 구하셨고 아말렉 사람의 애굽 종을 붙여주셔서 아말렉을 찾아내게 하시고 결국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서 다윗의 손에 붙여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다윗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 우리네 삶에 오늘 다윗의 상황과 같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만 같은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것 같아도 다시 찾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가 아니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편 23편 6절의 고백을 아마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은혜 입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두 번째로, 은혜 입은 자의 삶은 약한 자들에게 나누는
삶입니다. 이제 다윗은 전리품을 모두 얻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모두 참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21절을 보면 피곤하여 따르지 못한 200명이 나옵니다. 이들은 시글락에서 돌아와 아말렉을 추격할 때 너무 지친 나머지 따라가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들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도 가족 찾으러 가고 싶고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하고 싶은데 몸이 너무 힘들어 가지 못하니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먼저 갔던 자들이 대승해서 가족들과 돌아오니 참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접 가서 싸우지 못하고 구출하지 못하니 참 부끄럽고 몸둘 바 모르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는 아말렉을 쳐부순 400명의 불평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우리는 이렇게 고생했는데 얘들은 여기서 편히 쉬었으니 이 전리품을 다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족들만 데리고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논리로는 맞지 않습니까? 누구는 목숨 걸고 전쟁하고 가족 찾아서 왔는데 누구는 피곤하다고 너무 힘들다고 지쳐서 쉬니까 이것들 나누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의 반응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은 이 모든 일이 누구로 말미암았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아말렉도 우리의 손에 붙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내 힘으로 내 열심 때문으로 이것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랬기에 전장에 나가 열심히 싸운 사람이나 피곤하여 비록 나아가지 못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베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25절에 이것을 이스라엘의 법으로 삼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동등하도록 말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 분임을 깨달았고 또 연약한 이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았습니다. 성도님들은 이러신 적 없으십니까?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내 옆에 열심히 하지 않는 지체, 그런 사람 때문에 동등하게 됨이 불편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제가 모교회에서 섬길 때 일입니다. 당시 중고등부에서 교사로 섬겼습니다. 그때 저는 대학생이었고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맡은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이라서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졸업하는 때니까 졸업 선물도 사줘야 하고 꽃도 사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나고 나면 맛있는 뷔페도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감당해야 돼서 며칠간 시간을 내어 알바를 했습니다. 택배 회사에 가서 며칠 동안 땀을 흘리며 무거운 짐을 옮기며 그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물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섬기던 다른 청년 교사분 중에 본인이 이렇게 감당해야 될 돈을 교회에 조심스레 요청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순간 제가 들었던 마음은 오늘 본문에 400명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사명받은 교사가 어떻게 자기 돈으로 열심히 벌지 않고 어떻게 교회에 청구할 수가 있지? 커피도 마시고 다른 것들 다 맛있는 거 먹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며 자그마한 분노가 제 마음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고향도 아니고 타지에 따로 와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시간을 온전히 내어서 중고등부 교사로 헌신하며 내었는데 저는 그분의 상황을 모른 채 그저 제 입장에서 제 기준에서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그분에게 미안하고 많이 부끄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400인의 기준에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 입은 자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 것이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지만 그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도리어 약한 이들을 품어주고 배려해 줍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누가 그렇게 먼저 하셨기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굳이 이 땅 위에 오시지 않아도 되는데 이 땅 위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낮은 곳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또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수치스럽고 크나큰 고통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시고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은혜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나보다 약한 자들을 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우리 대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입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지경이 넓어져야 합니다. 26절에서 31절까지 보시면 이제 다윗이 돌아와 전리품을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받은 전리품을 앞서 자신의 사람들과 동등하게 나누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13곳의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목적이 단지 전리품이었다면, 물질이었다면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목적은 자신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었고 이것이 유다 땅에도 전파되기를 원했습니다. 비록 자신은 블레셋에서 망명자 신세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심을 자신의 동족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이 잘 나타납니다. 인간이 세운 왕은 어떻습니까? 주기보다 가지려고 합니다. 처음 왕을 세우던 그 사무엘상 8장에서 8장 11절 18절을 보시면 전부 왕에게 속함을 볼 수 있습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은 받기보다 오히려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헤브론에서 먼저 유다의 왕이 되고 이후에 이스라엘 전역의 왕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주는 자 같지만 나중에는 되려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신 우리 예수님도 모두 주셨습니다. 자신의 삶, 자신의 생명까지 모두 내어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은혜 받은 자는 무엇보다 지경이 넓어집니다. 동등하게 나눌 뿐 아니라 굳이 나누어 주지 않아도 되는 자들에게까지 이 은혜가 흘러가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첫째는 은혜 받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더욱 흘러보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나는 어디에서 멈춰 있습니까? 가정입니까? 아니면 직장입니까? 아니면 단지 우리 구역, 우리 부서입니까? 오늘 우리의 지경이 한 걸음 더 넓어지길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내 구역, 내 부서였다면 이제는 다른 구역, 다른 부서까지, 또한 직장에서 우리 직장의 부서였다면 타 부서까지, 가정에서 우리 가정만이었다면 친척들까지 이 은혜가 확장되고 흘려보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먼저 은혜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하였기에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 있던 다윗을 건지셨고 회복시키셨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회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은혜 받은 우리의 삶은 약한 자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보다 약한 지체를 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우리의 지경이 더욱 넓어져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내가 있는 곳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신 후에 자유하시도록 하겠습니다.